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엘서 3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72면 전후에 있습니다. 요엘서 3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요엘서 3장 1절로 13절 말씀 천천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에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부가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꿔 마셨음이라.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한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곳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밧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더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서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을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금이로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2월 28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체험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여러분의 기도와 또 많은 간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약 3주 반 정도 독감으로 심히 고생을 했는데 아직 온전하진 않지만 지금 많이 회복이 되어서 이제 다시 새벽 기도에 나올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계속 다시 한번 기도를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봉독한 요엘서 3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날. 이 말은 어제 보았던 말씀을 보게 되면 31절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도 말을 하고요. 다시 말하면 심판과 구원의 날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여호와의 날을,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보면 항상 양면성이 있잖아요. 어느 한쪽만 보고 해서 빛이 있으면 어둠도 있고 긍정적인 것은 부정적인 것도 있고 항상 양면성이 있거든요. 근데 사람은 항상 극단적으로 치우치려는 성향이 강해요. 뭐 더 아니면 뭐다 그러는데 세상엔 도 뭐 외에도 개, 걸, 유시 있거든요. 인생에는 흑백보다는 회색지대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 회색지대에 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성도로 사느냐가 바로 성경적인 원리에 맞춰서 사는 거예요. 적어도 두 가지, 동전의 양면성이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자면 우리 두 사람이 있을 때 두 사람이 두 개를 어떤 걸 다 좋아할 수도 있고, 나는 좋아하고 그 사람은 안 좋아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은 좋아하고 나는 안 좋아할 수도 있고, 둘 다 싫어할 수 있어요. 적어도 한 4가지 정도를 생각해 봐야 이 관계에 있어서 많은 것을 풀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없이 이거 아니면 저거다라고 할 때 많은 모순이 생기고 고집과 아집이 생기고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항상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아야 돼요. 우리가 여호와의 날, 그리고 이제 어제 뭐 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하면 부정적으로 심판만 보지만, 이제 3장과 4장이면 이 부정적인 면의 반대편을 보면 구원의 날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을 해쳤던, 괴롭게 했던 모든 이방 민족 심판받는 그날, 바로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간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시련과 환난과 고난을 당해서 마지막 심판으로 가지만, 하나님과 주의 백성을 괴롭힌 자들은 심판으로 가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으로, 구원으로 더 가까이 가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통찰력을 주는 거예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관점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이제는 침략자를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크고 두려운 날이 되겠죠.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날이 구원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받는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1절에 보면 보라 그날, 이 그날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가까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회복되는 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회복되는 날을 볼 수 있고, 크게 본다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그날이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염소가 아니고 양인 줄로 믿습니다. 양은 구원받고 칭찬받아요. 염소는 징계받고 책망받고 저주받는 거예요. 그날에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 이때 이제 긍정적인 면을, 적극적인 보여주는 것이죠.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만국을 모아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내려가겠다. 여호사밧 골짜기는 무엇을 의미하면, 여호사밧은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여호와, 그 다음에 샤밧은 말 심판하는 거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 골짜기를 많은 경우에 판단, 심판의 골짜기 말을 해요. 구약성 역대기하 18장으로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나오는데, 여호사밧 왕은 유대에서 굉장히 훌륭한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나중에는 요아스가 나오게 되죠. 유대의 4대 왕이에요. 그때 여호사밧이 다 잤는데 한 가지 실수가 아합과 정략 결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합은 얼마나 나쁜 왕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딸 아달리아하고 이제 그 아들이 결혼하게 되는데, 그때 그 아합의 꾀임을 받아서 그 아말렉과 전쟁을 하러 나가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같이 사돈이니까 나랑 같이 싸워줘서 반대를 했었는데, 나가 처음에는 이제 다시 생각해보자고 했지만 그 게임을 위해서 전쟁에 나갔다가 결국 아합이 거기서 죽잖아요. 그래서 이제 개가 핥는 일이 일어나고, 여호사밧은 나는 아니라고 해서 막 옷을 벗어버려 도망갔지만 중상을 입고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리고 또 세일산과 암몬과 또 세 나라 민족이 여호사밧을 공격해 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그때 뭐 그렇게 얘기죠. 우리는 하나님밖에는 바라볼 분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날 밤새 기도하고 전쟁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하죠? 누구를 앞세워서 나가요? 찬양대, 성가대를 앞세워서 나가요. 뭐 성가대를 무슨 방패막이를 세우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고 여호와가 싸우신다는 그 믿음으로 나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싸워보지도 않고 스스로 서로 세 민족이 서로 스스로 쳐 죽이고 있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일어났던 곳이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그때 이제 브라가 골짜기라고 말하는데 승리와 축제의 골짜기인데, 많은 학자들은 거기라고 이야기도 하고, 또 크게 본다면 그것이 바로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는 아마겟돈 정죄라는 그곳이라고 말을 하는데, 어느 곳을 보든지 상관은 없어요. 대적에게는 심판과 저주의 골짜기지만 저와 여러분은 구원과 회복의 골짜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주님께서 내 백성, 자꾸 내 거라고 그래요.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여호와의 날 하셨는데도 내 백성이다, 내 기업이다, 이스라엘 위해서 거기서 내가 심문하겠다. 심문이란 말은 12절에 가면은 심판하겠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판단하고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지은 죄가 있는데, 2절 하반절에 이스라엘을 나라 가운데 흩어버리셨어요. 나의 땅을 나누었어요. 또 3절에 보면 제비를 뽑아서 내 백성 끌고 가서 소녀는 기생, 창기들과 바꾸고 소녀들은 술과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젊은 사람,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인신매매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또 4절과 5절에 보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성전으로 가져갔다.
여호와 전에 기명을 자기 성전에 갖다 놓고 전리품으로 사겠죠. 6절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했다. 우리가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이스라엘에서 헬라까지 가는 것도 굉장히 먼 길이거든요. 멀리 다 흩어버렸다는 거예요. 몇 가지 죄악이 있죠. 인신매매했다, 약탈을 했다,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막았다, 노예로 팔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할 때 우리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그 약한 자를 억압하는 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를 그만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려움 당할 때 있죠. 절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하나님의 때에 신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왼뺨을 때려도 오른뺨을 대잖아요. 그저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주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자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이 끝이 아닌 거예요. 항상 마지막이 있어요. 그때를 바라고 참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뭐 교회 안이나 교회 밖에서 오해를 받기도 하고 서섭한 일도 생기고 억울할 일도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걸 내가 당장 풀겠다고 아둥바둥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십시오. 물론 억울하죠. 답답하죠. 오해받는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내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두로, 시돈,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혔던 주변 민족이에요. 블레셋은 지중해 서편에 있었고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었어요. 가나안은 정복했지 몰라도 이 세 민족은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민족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주변 민족을 상징한다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는 우리를 괴롭히는 마귀 사단의 세력, 그들에게 이용받는 사람들이나 집단이나 나라와 민족을 말을 해요. 그러면서 너희가 나가 무슨 상관이 있냐, 보복하겠느냐, 이것은 질문이지만 수사학적으로는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보복하겠다는, 왜? 내 백성을 너희가 그렇게 괴롭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들의 죄를 몇 가지 얘기하죠. 그러니까 너희가 만약 그렇게 하려면 내가 신속히 굉장히 빠르게 갚아주겠다는 거죠.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원수 갚는 방법은 뭐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잖아요. 여기 보면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 대적한 자에게 내가 그대로 갚아주겠다는 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은과 금을 빼앗고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다. 그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벨사살이 이스라엘 침공해가지고 이스라엘 잡아갈 때 그 기명을, 성전 기명을 다 가져가서 뭘로 써요? 술 마시는 술잔을 쓰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가지고 생명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 뭐 여러 가지 다 있겠지만 늘 함부로 쓰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할 때도 정말 지혜롭게 절약하면서 근검전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고 함부로 쓰는 것 없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지만 때때로 보면 종종 교회에서 이 물질 가지고 어려움 생기잖아요. 대개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함부로 쓸 수 있어.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를 보면은 참 우리 당연한 일을 재정 감사하는 거 보면 얼마나 철저하게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이거 적어도 이것만큼은 하나님께 칭찬받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물론 필요할 때는 써야 되겠죠. 무조건 아둥바둥 떠는 게 아니라 주의 일을 위해서는 써야겠지만 거기에 도가 지나쳐서 흥청망청 쓰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개인의 재물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의 재물도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돈 내가 벌어서 내가 쓰겠다는데 누가 뭐래.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주의 백성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많이 벌어야 돼요. 그 많은 버는 가지고 많이 베풀어야 돼요. 요한일서 목사님 그랬잖아요. 벌 수 있는 만큼 벌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쓸 수 있는 만큼 쓰라는 거죠. 그게 우리 주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내가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얘기한 곳, 여기서 말하면 이제 구체적인 헬라 족속, 먼 곳이죠. 또 그들에서 일으켜 돌아오게 하겠고,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이 스바는 오늘날로 말하면 에티오피아 내지는 아라비아 반도의 남쪽 끝에 있는 나라예요. 아주 멀진 않지만 이스라엘로부터는 그 당시에 상당히 먼 나라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한 그대로 나도 너희에게 갚아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막 원수 갚았다 기분 좋다지만 나도 그렇게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항상 가는 게 오는 거, 오는 게 가는 거 아니에요. 언어도 마찬가지고 태도도 마찬가지고 행동도 마찬가지고 표정,
자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콜함되어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라는 생각으로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든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기 때문에 정말 주를 경외함으로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쟁 준비를 해요. 모든 민족이 널리 선포해라.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다. 이제 주님이 열방 보고 간단하면 나하고 한번 떠볼래? 모아서 와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될까? 우리가 알지만 아무리 열방과 열국이 모여도 마귀사단의 세력을 모아도 하나님께는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어라. 악한 자도 이르기를 나라 강하다 할지라. 우리가 좀 이상하죠. 창을 녹여서 보습을 만들고, 그죠? 칼을, 그 다음에 창을 녹여서 낫을 만드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여기서는 반대로 얘기해요. 거꾸로 너희들이 모든 무기와 모든 걸 다 모아서 나한테 와보라는 거예요. 그 답은 뭐죠? 결국은 너희는 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니, 여호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아는 사람은 이런 행동을 하지도 않겠죠. 그러나 사람이요, 마귀에게 속임을 당하고 어떤 세상 말로 기고만장해지면 하나님이 없다 하잖아요. 하나님 이긴다고 하잖아요. 그런 행동을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종종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는데 내 주먹을 믿지, 내 자산 명예 권세를 믿지. 겁내지 마세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허상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지금 진노의 날로 해서 조금씩 이걸 맷돌을 갈듯이 갈고 계신 거예요. 아주 곱게 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날이 오면 순식간에 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아무리 강하고 승한다고 해도 주의 날이 오면 끝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역시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 맡기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섞여 와서 모일지어라. 모여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러나 그것은 다 오합지졸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에는 추수 때 낫을 거두듯이, 이 낫을 거둔다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긍정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알곡이 되어서 주의 곡단으로 가는 거예요. 반대로 낫을 걷어서 피나 이 같은 것을 버려서 불에 태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낫을 거둔다는 건 뭐냐면, 택한 백성의 구원이라기보다는 불택자들을 낫을 거두지 걷어가지고 포도즙들의 포도를 밟듯이, 포도를 밟으면 어떻게 돼요? 포도주가 나와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만 반대로 말하면 그 포도에 으깨진다는 얘기로 완전히 멸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때 또 어디가 나와요? 여호사밧 골짜기가 나와요. 이 여호사밧 골짜기는 심판의 골짜기라고 말했죠. 여호사밧은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다. 그곳에서 주님께서 심판하신다. 판단, 좌우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뜻을 산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시련과 환난과 핍박을 당해도 양으로 인정을 받고 주님의 오른편으로 구원으로 들어갈 거예요. 반대로 이 세상에서 모든 명예고사 다 누리고 정말 흔히 말해서 빛과 번쩍하게 살았어도 주님을 신뢰하지 않던 사람은 염소가 되어서 왼쪽으로 저주의 심판의 나라로 간다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판단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은 우리는 그죠? 이것을 알고 믿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밟을지어다. 포도주철이 가득 차고 포도주옥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큼이니라.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구원받은 자의 구원의 내용보다는 악한 자의 심판의 내용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합니다. 반드시. 언제일지는 아무도 몰라요.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르지만 반드시 임합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크고 두려운 날이 되겠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과 회복의 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날이 있기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억울함을 당해도 참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세상들 본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정말 모로 맞고 모로 준다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자들 선대하고 목마르면 물도 주고 굶주리면 음식도 주고 옷도 입혀주는 거예요. 왜? 주님의 뜻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내가 세상을 떠나든지 아니면 주님이 다시 오든지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구별할 때 저와 여러분 양으로 칭찬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심판의 날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먼저 평화를 추구해야 돼요. 평화를. 각 이웃과 모든 관계에 있어서 평화, 어떻게 관계가 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과 평화하라. 여러분, 어떻게 하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평화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평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내 안에 평강이 있어야 돼요. 이게 좀 다른 얘기죠. 이웃과 평화하는 것과 내 안에 평강을 누리는 것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 안에 평강이 있어요. 아무리 요동을 치고 뭐라고 해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평강으로 여러분의 험한 세상을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 이 평강을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에게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죠? 이 평강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기도하다가 마음의 평안이 오면 저는 응답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까지 예수 믿음부터 지금까지 항상 제 안에 기도하다 마음의 평강이 오면 저는 응답 받은 줄 알아요. 아, 주님께서 응답하셨구나. 다만 그 때와 시기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분명한 방향은 주셨어요. 그럼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평강을 누리면 먼저 제일 중요한 게 죄 사함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 이 문제 해결하지 않는 평강이 있을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우리도 마찬가지. 구원을 빼앗기는 것은 아니지만 내 안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항상 불안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누가 보고 안 보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근심하시거든요. 여러분, 방법은 뭐예요? 주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똑같은 거 반복해도 괜찮아요. 계속해서 그런 마음이 생길 때마다 주께 고백하고, 성령이 정말로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신다면 우리를 조금씩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완성의 길로 이끌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계속 같은 짓이 반복되고 같은 말이 반복되고 같은 행동이 반복되는 걸 보면 저 사람 정말 성령 받았나? 구원 받았나?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건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요. 아주 그냥 개차반 같이 살다가도 마지막에 구원받고 천국 가잖아요. 어떤 사람 구원받고 같은 거 아주 성인처럼 사는데 그 뒤에 보면 깜짝 놀랄 만한 죄악이 숨겨져 있거든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위탁하고,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서는가, 내 안에 온전한 죄사함의 확신이 있는가, 날마다의 나의 잘못 주님께 고백하고 죄사함 받고 새롭게 되는가. 성령 받으면 그렇게 변화됩니다. 종종 목회자로서 안타까운 뭐냐면 성령 받았다고 하는데 전혀 그 증거가 안 보여. 사람을 미워하는데 끝까지 미워하고 끝까지 시기하고 끝까지 질투하고 언행 셈사가 안 바뀌어요. 성령 받았는데 저럴 수 있을까? 성령 받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럴 수 있을까?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역사를 제가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주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 주께서 아시잖아요.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는 자유가 있어요. 죄사함 받아야 자유가 있습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여러분, 진정 자유하게 사세요? 자유를 누리고 계세요? 그렇지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죄사함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내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바로 서지 않으면 아무리 자유 얻었다고 찬송해 보세요. 그게 자유인가?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남은 중요하지 않아요.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정말로 자유를 누리고 살고 있는가? 이 참 자유를 나누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과 바로 서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 내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교회와 잃어버리를 위해서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목적은 놓치시면 안 돼요.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분명해야 돼요. 이런 데 있어서는 회색지대에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항상 빛에 속해 있고 의와 진리와 평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어두운 거 타협하시면 안 돼요. 어둠이 이기는 것 같아도 거기에 넘어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열쇠 같아도, 내가 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자유와 평강을 누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천국 소망을 가지십시오. 저와 여러분 복음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어디서 세상을 떠나도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평강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네 번째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는데, 여러분, 나누는 삶을 사셔야 돼요. 내 것 모으면 그런 사람은 결코 평강이 없습니다. 진정한 평강은 나눌 때 있어요. 작아도 나눌 때 내 안에 기쁨과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그렇게 여유를 주셔요. 아무리 내가 가난해도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 하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불임절의 중요한 의미예요.
유대인은 지금도 보름절이 되면 항상 나보다 더 약한 자를 찾아가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긴다고 하죠. 그날을 기억하면서.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없다고 해도 여러분, 오늘까지 온 거 보면 내 삶의 과거만 봐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웃과 평화하시고 내 안에 평강을 누리시고 주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와도 택한 우리는 양으로 오른쪽으로 가기 때문에 전혀 그걸 염려하지 마시고 원수를 내 힘으로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주를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숯불은 그들 머리 위에 가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숯불은 주님이 하시는 내가 옮겨 나가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지 마시고 내 주님 삶 최선을 다해서 걸어가십시오. 죄사함과 자유를 누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사시는 말미암아 하루하루가 주님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삶, 정말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을 보면 악이 승하는 것 같고 우리 진리가 패하는 것 같고 어둠이 빛을 이기는 것 같지만 결코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음을 저희가 보고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또 교회의 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빛에 속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 주님의 날이 이를 때 모든 것을 친언해 주시고 구원과 회복해 주심을 신뢰하면서 찬양하며 믿음으로 행함에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